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주어진 것에 쉽게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작년, 올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고 좀 다른 기대도 가지고 또 다른 걱정거리도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근심, 걱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걱정거리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의 근심 걱정거리, 사회의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것들이 인류의 노력이요, 역사라고 불리우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대답은 각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시각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대인에게는 근심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생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건 맞아요. 옛날에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 지수를 측정한다든지 자살하는 사람들의 확률을 이렇게 따져본다, 인구 대비 확률을 따져본다든지 하면 현대인들이 더 근심거리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존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걱정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큰 것처럼 찾아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더 길게 걱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살이는 5년 후, 10년 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안 하죠. 하루살이는 그냥 그날 것만 걱정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 얘기는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내가 70이 되면, 80이 되면 어떡하지? 그때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무슨 걱정해요? 노후 걱정하잖아요. 내가 60, 65세까지도 일도 한다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70 넘어서 80대면 그때 내가 일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더 건강해야 되고 또 렌트도 내야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래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더 많이 가져다주는 저주의 어떤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딱 50세에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어지게 될 텐데 그럼 그때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걱정은 우리에게는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보험을 들고 또 운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미래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들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 2, 3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그냥 한 절에만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4장 1절, 2절, 3절로 넘어왔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문맥을 좀 길게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장 구분이 원래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3장 끝나고 이제 14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13장, 특별히 1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14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24장 넘어오는 즈음에서는 걱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잠깐 대화가 있었지만 그냥 예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도 괜찮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 계신 곳에 그들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듣게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런 얘기가 듣기 싫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겼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인지도 사실은 몰랐겠죠. 예수님이 그냥 때가 되었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야 그 때가 이거는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지금은 그 때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 만찬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배반을 받아서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12제자는 다른 무리 혹은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제자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모든 자신들의 인생을 건 헌신이 예수님이 떠나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혹시 죽는 자리가 있다면 나도 그때는 더 이상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신념에 찬 고백으로 그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근심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더 꺾어 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념에 찬 고백마저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른 제자들이 듣고 아유 베드로 저놈 또 저 봐라 말 잘난 척하고 하더니 꼴 좋다 이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느꼈던 그 위축감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께서 수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의 어떤 신념으로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하겠지만 그거 아무 쓸모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평가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좌절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는 그런 깨달음이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항상 무슨 배경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13장의 배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에서 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단어의 뜻은 뒤흔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온 도시가 성이 소동하였다 하면은 막 이렇게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뒤흔들다의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는 근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딱 평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뭔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내 몸의 상태를 내가 관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선동되어지고 교란당하여지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을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냥 너희는 근심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더하는가 하면 마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집어넣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많은 경우에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핵심을 되게 분명하게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심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동은 뭐냐면 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통계학으로 봐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염려하는 모든 많은 것들은 실제 상황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상황과 혹은 가정 가운데에 던져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가정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게 되는 상태가 근심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요셉을 만나게 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비슷한 히브리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5장 5절 창세기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요셉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다라고 간파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가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오래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떠한 상황이 지금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가정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에다 툭 던져놓고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이 어쩔 줄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형님들마저도 다 용서하고 품어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야 이러이러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사형에 처한다든지 우리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던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이미 상담이나 심리 같은 것에서 조사해 본 사람들이 다 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결론을 내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요셉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다 모셔와서 이집트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죠. 그때 다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와서 야 아버지 유언이 있다. 우리를 너무 미워하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이라도 그 형제들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그 형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생각의 방향성을 잘못된 계산과 가정들을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데에 그냥 다 던져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올 한 해 2025년 동안 겪게 될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 계산은 분명히 틀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100% 일어날 일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걱정했었던 염려는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잘못된 것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걱정은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신들의 잘못된 예상과 계산과 가정을 통하여 막 흔들리는 그런 걱정, 염려를 가져다 놓고 그들 스스로가 초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제자들의 근심의 그 큰 갈래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장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의식주 혹은 조금 더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지라고 하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근심이 한 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떠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네들이 커버해 보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이걸 내가 한번 열심을 내고 나의 신명을 한번 붙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커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너희들 신령?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지만 아니 목숨 못 버리고 오히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본인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이분에게는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 아무 가망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능력 참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그 전까지는 진짜 막 믿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내 그 우편과 내 좌편에 있는 이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시겠지만 너희가 정말로 그 자리에 오려고 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신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 의지력과 완전하진 않지만 내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근심은 예수님이 의도하셨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조차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근심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들의 장래에 대한 근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심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는 근심, 걱정, 염려의 모습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 뿌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의 뿌리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야, 지금 내가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내 주변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근심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근심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근심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모르는구나.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또 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실제 원어에는 그냥 2개의 명령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개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붙여지는 또 하나의 연결된 명령문이 무엇인가 하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혹은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서 근심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서 기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심은 뭐에서 기인했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하고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슷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뭐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보다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은 확률과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삶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반 은총의 삶의 영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과 식물에게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본 뜻은 뭐라고요? 그게 식물이 되었건 짐승이 되었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과 식물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그 생명의 근원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너희가 보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 눈에 보이는 저 풀들,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아버지께서 다 돌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특별 은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계속 말씀을 보면요, 6장 27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기 마태복음에도 정확한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뭐에 있다라고요? 믿음이 작은 데 있더라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 공급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일반 은총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조금은 걸러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셔요. 그 결과 새들도 자기가 뿌리고 거두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을 입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마저도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것을 준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입을 것을 준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실 것을 준비할까라고 나에게 집중할 때에 주변의 상황들이 어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도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나 말고 누구를 바라보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를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그분의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6장 32절 마태복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지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이방인과 믿음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뭘 항상 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 관점만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상황을 늘 살피고 그것의 상황이 뭐가 조금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이방인들은 기도 안 하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될까봐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분의 뜻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좀 내 기준에서 이 정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히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요,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단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교제할 영원한 존재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참 재밌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 성경 버전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실제 헬라어 표현 자체가 내일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내일이 되어도 그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내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지도 않은 내일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내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요? 내가 주인공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길게 설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한 공급.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신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이 남아있죠.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거기에 한 구절을 더 보태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구약 성경이 계속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온전한 평안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보면 그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읽으면서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까? 일반 은총을 봐서 조금은 알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궁극적인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마저도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종종 어떤 때가 있었던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하신 신인 여호와,
신으로서의 여호와, 선하신 신으로서의 여호와를 그냥 이렇게 약간 베이가게 그 추상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부분을 첨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첨가하셨다고요? 또 나를 믿으라.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될 것임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제자들 니네가 나랑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으니 그 3년 동안 잘 내가 보여준 표적들이라든지 가르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믿을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공급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떡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증명이 예수님 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진짜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 신실한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자격 없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왜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자격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내 의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 너 자격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그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죽겠다. 그리고 네가 그러한 거 알아.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런 거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로 가서 죽음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람, 죽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보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베드로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진짜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서 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가 베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에서 베드로의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베드로야, 심지어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해도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할 테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나아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나의 능력이 충분히 믿을만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근심을 벗어난 평안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 내내를 통하여 일반 은총의 모든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흔들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라고 불리우는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떨쳐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